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히어로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원한 히어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히어로는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전능한 능력을 가진 히어로 중에 끝판왕, 우리의 영원한 히어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지만 오히려 인간에게 가장 최악의 적인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생명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 해도 결코 그것으로 끝이 아닌 새롭고 영광된 미래가 준비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 결코 지옥 갈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상속자인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며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부활이 죽어서만 누리는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 되며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실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패에 대한 기억은 참으로 아픕니다. 실패에 대한 기억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문득 떠올라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며 평생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패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 때문에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실패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수제자라 자칭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으며 실패로 인해서 통곡하며 울기도 했던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나 베드로가 우리와 같은 사람 냄새가 많이 나서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는 요셉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또 지혜를 우리가 받지만 너무 완벽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든 인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흔들림을 보게 되며 베드로의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의심을 봅니다. 또 베드로의 배신 속에서 우리의 배신을 보며 베드로의 실패로 인한 움츠림을 보며 우리의 움츠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삶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실패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결국 실패와 의심을 극복하고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생애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히어로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결과 같은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돌보심과 붙들어 주심이 베드로를 비범한 사람으로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실패와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더욱 겸손해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같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인한 이 제자를 끝까지 품으신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을 부활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이 되며 다시 시작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참으로 섬세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상황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가 디베랴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던 호수가 바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인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그물과 배를 찾아내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믿음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비슷한 상황을 준비하시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빈 그물을 보면서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누가복음 5장의 상황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음성이 들렸고 그대로 따르자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볼펜에 새겨있는 유명한 숫자인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외치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호우적거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한 기억과 상처 입은 기억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건에서 그의 기억을 다시 이끌어내셨고 베드로는 이 과정에서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자기를 처음 불렀을 때의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얼마나 따뜻한 초청입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밖에 나가서 부모님께서 회초리를 끊어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처럼 식물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나무, 어떤 굵기가 맞아도 안 아플까, 덜 아플까 하고 나무들만을 살피고 다녔습니다. 그러고 그러다가 제일 안 아파 보이고 두 대쯤 맞으면 부러질 것 같은, 거기에서 매질이 끝날 것 같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꺾어서 집 앞에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들어가면 바로 회초리가 시작될 텐데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서성이는데, 그걸 안 어머니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어서 들어와 빨리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만난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베드로는 아마도 마음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숯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힘든 실패의 기억을 떠올리는 실패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집에서 숯불을 쬐고 있다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고 그때 마침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숯불만 봐도 아마 알러지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실패와 아픔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베드로를 실패했던 그 현장에 직면해서 과거의 실패가 베드로의 미래를 막아서지 못하도록 이곳에서 용서와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그곳에서 나를 부인했지만 더 이상 죄책감으로 숨을 필요 없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조반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의 실패한 과거는 더 이상 그를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거는 오히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용서받은 과거가 되었고, 치유받은 과거가 되어서 마치 독이 빠진 뱀처럼 더 이상 아무 부정적인 영향을 그에게 끼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실패는 회복의 상징이 되었고, 은혜를 경험한 상징이 되고 간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업의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각종 시험들의 실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열정으로 사역을 시작하다가 상처와 실패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교회는 다녀도 다시는 교회 일은 안 할 거야 라는 그러한 다짐을 했던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숯불처럼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상처와 실패의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책망과 징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서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가 더 이상 상처의 과거로 남지 않도록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몸인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조심스럽게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때 왜 나를 3번 부인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다만 사랑에 대한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가 과거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과거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처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사랑에 관한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의 상처 입은 기억을 주님은 치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번의 질문의 대답을 통해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현재 제자답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여서 베드로라는 이름조차도 부담스럽고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원래의 이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현재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라고, 그 모습 그대로도 사랑하신다라고 그를 받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를 떠나서 다시 나의 가는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보고 구원하자라고 그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회복을 경험한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한 과거에 매이지 않았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거룩하고 영광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실패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정신 차려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주님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이 나의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죄와 어떤 실패도 주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떤 근심거리가 있든 어떤 걱정거리가 있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패한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고 영광된 인생을 시작하여서 실패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